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다. 그 중에 특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이 나사로를 밝히는 이유는요.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든 나사로. 네.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어느 날이요. 이 병든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위독해요. 이제 곧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누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막 빨리 보냈습니다. 예수님 좀 와서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바로 막 쫓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틀. 그런데 이제 이 바람에요,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빨리 뛰어가셨으면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이틀이에요. 그 이틀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히. 그죠? 아니,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사람 죽음 앞에다 놓고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이틀?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그냥 빨리 가서 이 죽음을 막아야 하는 게 급하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예수님이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멈추셨으면 우리는 그 멈춤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급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는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큰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왜 죽음이면 다 끝나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는 문제, 육체의 죽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니, 생각하는 게 이렇게 틀리니, 우리와 틀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또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사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한테 일어난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이 죽음이라는 건 이제 아주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될 거예요. 죽음. 우리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죽음. 죽음은요, 우리가 육체가 그냥 말하자면 그 육체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상갓집은 그냥 완전한 다 끝이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이걸 죽음이라고 안 해요. 네. 그냥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죽음이라는 건요, 그냥 육체가 죽는, 영혼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생명이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제 나사로가 죽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죽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싸늘하겠습니까? 거기서 분위기가, 예수님을 맞는 분위기가. 그러니 이제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니까요. 그때 이제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고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흘 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나흘 되면 상태가 어떤가? 이 성경에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시체가요 썩고 악취가 난 아주 처참하죠. 그러니까 몸이 악취가 나고 썩고 있는 시체다라고 하면 이제 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그죠? 병 들었으면 그냥 고치면 되지만 이거는 진짜 살릴 수가 없어. 왜 썩는데? 살이 썩는데 어떻게 살아? 그쵸? 게다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동네에서 이제 상갓집을 다 열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상갓집에 막 위문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예,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네. 그러니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절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도 할 수 있는 말이요 없었어요. 다른 말은. 다 끝이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그죠. 우리도 다 끝이다라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냥 원망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었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니까.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장면에서요,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과거형으로. 예수님 그때 왜 우리를 막아주시지? 그때 날 도와주시지?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예수는 소경의 눈도 떠게 했다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돼.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네. 죽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조차도 소망입니다. 이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제 밝혀질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소망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 어떻게 뒤집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은요 각 나라마다 다 틀린데 우리 무덤은 땅을 파서 이렇게 땅을 덮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큰 그 굴 안에다 밀어넣고 이제 큰 돌로 막습니다. 입구를.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의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입구잖아요. 무덤의 통로. 누가 무덤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무덤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체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이제 앞으로 무덤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런 황당한 예수님의 요구 앞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과 이 마르다 누가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당연히 마르다죠. 그쵸? 엉뚱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무슨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래요. 그래서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잖아.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사실 여러분 확신 있게 하겠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뭐 뭔가 분명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믿어서.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죽은 시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 이름을 불러요. 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왔을까요? 그런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네. 그 시체 염을 한 붕대로 둥둥 감은 그대로 손과 발은 메어 있고 붕대로 얼굴까지 다 수건으로 쌓여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이거 손과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시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밖으로요. 놀라운 일이죠. 예, 걸어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나사로는요, 죽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육체가 죽어졌지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죽었어도 그 영혼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그러니 육체가 죽어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밝히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죽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셔서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셨죠. 그때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셨지만 육체가 죽었지만 영혼이 떠나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육체의 죽음 따위 여기에는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강력한 능력이.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대단히 크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는요. 너무 무력해요. 그냥 예수님은 그 육체의 죽음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뚫고 지나가셔서 사흘 후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부활 생명인데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생명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부활 생명이 지금 현재적인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이 부활 생명의 능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생명,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썩은 시체,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 생명이.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느냐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안다면,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죽은 시체를 살린 능력이라면요, 우리의 죽은 몸의 일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일상에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죽음이 물러가요, 우리에게서. 죽음이 물러가잖아요. 생명이 오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음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죽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영역이 있어요. 속한 일, 죽음에 속한 일. 그러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꼭 죽겠다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땐 정말 죽었더라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속한 그 모든 영역의 일들이 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리대로.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 이 마귀의 일들, 어둠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그리고 선천적인 맹인, 또한 정신적인 뇌 질환까지, 또한 귀신 들림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 이런 병을 고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요,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병 고쳤다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능력.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더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요,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서 육체가 살아나는 이 능력.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능력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이 성경책에만 나오는 나사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능력을요, 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부활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워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나에게 없고요, 나에게 없고, 나에게 없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자들은 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죠. 부활 생명이 막 나와야죠. 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육체가 죽고 살아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나오려면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법만 우리가 잘 알고 배우면 이 엄청난 부활 생명의 능력은 저절로 막 우리에게 나옵니다. 죽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냥 죽는 거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해요. 여기저기 가서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기 원하고요. 네. 그리고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막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지식으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배우고 개발하고 막 이렇게 방언도 연습하고 막 신유은사도 막 받는다고 어디 가서 막 안수도 받고 막 하면서 막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예.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네. 살아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그냥 나만 죽으면 그냥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와요. 막 나와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부활 생명을 하면서, 아니, 이런 엄청난 이 원리를, 사실 원리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우리가 믿음을. 뭐 이렇게 복잡한 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수년을 막 헤매면서 능력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사실 나에게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죽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요. 내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건 좀 괜찮아. 나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나 이거 좀 괜찮아. 나 좀, 괜찮잖아. 좋잖아. 그런데 우리가 부활 생명 앞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대인에다가 부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는 다 갖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쓰레기로 그걸 여겼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 앞에 보니까 그게 다 생명을 막는 거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거 다 그냥 배설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요. 우린 외부의 것으로 자랑해요.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뭘로 자랑하지? 실은 내 걸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걸로 자랑해요. 내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내 걸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아서 자랑해요. 내 것이 외부 거잖아요. 그리고 학벌이 좀 있어서 자랑해요. 하다 못해서 성형해서 얼굴 예쁘다고 자랑해요. 진짜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별의별 걸 다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그 외부의 것들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원들로 막 자랑을 하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완전히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자랑할 것입니다.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려면 이제는 그냥 내 거 다 없어져야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우린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연습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게 죽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말처럼. 죽는 것은 그야말로요. 죽는 것만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 편하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안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죽는 거 무조건 죽어라 하는데 이게 죽는 게 뭐야? 그럼 안 죽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안 죽는 거. 이 사람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신생아가. 그럼 신생아는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자기하고 우주하고 하나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신생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그 생애 초기의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건 이제 인간의 과학자가 밝혀낸 거니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양육자. 내 엄마가 누구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엄마를 만나가지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내가 배고프고 삑 하고 울면 막 밥도 막 넣어주고 이러는 엄마를 만나면은요. 이제 나는 역시 전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난 역시 잘해.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걸 못 해주잖아요. 그럼 난 무능력해, 무기력해.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연구한 사람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내가 중심인 거.
그거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최고야. 이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꺾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능을 꺾어야 죽죠. 근데 근데 진짜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본능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본능대로 살면 되는데 이 본능을 꺾잖아요. 우리는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가 왕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왕, 내가 가장 중요해.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유익이 먼저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네. 그리고 우리가 왜 무시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못 견디고 막 분노합니까? 본능이니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럽니다.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얼마나 강하냐 약하느냐의 차이지 모든 인간이 이렇게 다 시작합니다. 본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본능을 좀 알고 사람을 대하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새 신자들한테는 말 한마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큰일 나요. 자존심 건드렸다가는요. 와, 상처받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초신자 얘기죠. 초신자. 근데 알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이 본능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죄라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에요. 너무 생소한 개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 이제 이 세상 학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전능한 자기를 막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한 자기를 키워. 네가 최고야. 그래야지 그 자존감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힘있게.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하고.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게 교회 와서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은요. 그래서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 이 죽음은 완전한 바닥이고 무능력이고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을 때 그냥 잘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죽는 게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못 죽고 거기서 바둥거리다가는요, 평생 가요. 평생 가, 이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냥 연륜만 쌓아지고 시간만 가면 많은 사람 괴롭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죽어야 합니다.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결국은 그 본능을 그냥 죽여서 내 존재, 내 자리, 내 중심 이게 다 무너지는 게 결국은 죽음인데요. 그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습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 내 거 막 해서 내가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는 거. 그럼 다 가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원리대로 생각하면요, 죽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죠. 그렇죠? 누가 죽는 걸 손해라고 합니까? 네, 원리대로.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느새 죽어보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가면서 하나씩 내가 죽어가다 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되어져 가요. 그리고 나는 확장됩니다. 내 커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 섬기는 자리죠. 그게 섬김을 받는 자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죽는 자리는 낮은 자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는 건 죽는 건데 그 사람 사이에서 되어집니다. 관계 가운데서.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이제 이 죽는 연습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사람끼리는요, 서로 이 본능으로 막 부딪히는 사람끼리는요, 우리는 다 살잖아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살아서 본능으로 부딪혀요. 그럼 다 내가 중심이고 다 내가 왕입니다. 왕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왕들의 전쟁이 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부딪히고 우리가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왕들끼리 전쟁이에요.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꼬이고 엉켜서 부딪혀서.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 역시 이거는 안 돼. 역시 회복 불가야. 인간관계는 안 돼. 이거 나중에 천국 가야 될 문제야. 이렇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이게 돼요. 해결이 됩니다. 죽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고 왕들의 전쟁으로 하게 되면은요. 풀 길도 없고 꼬이고 엉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죽어지면요. 그때 슉 풀립니다. 신기하게 풀어져요. 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요. 이제 내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본능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도 실은 내 본능대로 합니다. 남에게 뭐 호의를 베풀 때도요. 그 사람이 좋든 말든 그냥 내가 좋은 건 해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지긋지긋하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엄마만 보면 문을 잠가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긋지긋 사랑하는데요. 그 아내는 남편만 보면 막 치를 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관계가. 이게 우리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엄마가 죽으면은요. 저 자녀의 방문을 어떻게 열지? 열쇠 뭐 이렇게 수리공 불러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도 못 열어요, 여러분. 웬만한 방문. 사춘기 자녀들 방문은요. 열쇠 수리공 가지고 안 돼. 그냥 아예 문을 하나 부셔야 돼요. 문을 부셔야 됩니다. 저희 옛날에 그 집 앞에 중학생짜리 2명이 아들이 하나 살았는데요. 그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 하나가 떨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다반사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지금 현실입니다. 예. 문자가 하나가 이제 떨어져야 될 정도의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엄마가 죽으면 그냥 열어요. 엄마가 죽으면 놀랍습니다. 치긋치긋하게 안 되는 이 관계. 여러분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리예요. 네. 부활 생명을요. 이제 알고 받았으니까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게 능력과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천국 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해요.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함께 본능을 죽는 거니까 정말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내 본능을 죽이는 거니까. 내 본능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